아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두 번째 특강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내 주께서만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 여기 앞에 있죠.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다윗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 그 다윗의 왕 시절에 있었던 코엘렛 때, 전도자가 코엘렛 때죠. 코엘렛 때 그 모든 것을 모은 사람의 그 말씀이다. 다바르라고 그랬어요. 얘가 이제 시끄럽게 하네요. 타이밍을 좀 일찍 잡았어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 그 코엘렛 때 이 모든 말씀을 모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장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자, 다바르예요. 말씀이라가 다바르고요. 다바르는 지난주에 했죠.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어떤 원리나 법칙, 어떤 근본적인 이유들을 설명하는 어떤 대표 명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와 반대로 여기에 가로데라고 나온 게 또 아마르예요. 이 아마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다바르는 로고스로 이렇게 치환이 가능하다면 아마르는 레마로 치환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죠. 1장 1절에서는 코엘렛 때, 이게 이제 코엘렛 때라는 게 전도자라고 해놨는데, 코엘렛 때라는 게 그 모든 것을 모았다라는 뜻이죠.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다바르, 이 인간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모든 이 다바르, 그러니까 로고스들을 모아놨더니 1장 2절부터 그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아마르가 되더라. 그러니까 레마가 되더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런 거예요. 성경을 그냥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누군가가 줬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았을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나요? 아니죠. 그제 무조건 읽는다고 이게 또 생명이 되나요? 아니죠. 언제부터 생명이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의 의미가 되어서 나에게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이때부터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생명이 안 됐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다바르.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드디어 하나의 의미가 되어서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은 뭐가 되는 거죠? 아마르. 그러니까 1장 1절은 뭐가 되는 거죠? 1장 1절은 모아놓은 자료, 그러니까 1장 1절이 대단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절에 있었던 모든 로고스들, 원리, 원칙, 법칙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으는 그 과정을 딱 한 줄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모았고 뭘 어떻게 했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 한 줄로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 1장 2절부터 바로 해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이 코엘렛 모아놓은 말씀들을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굉장한 지금 갭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강을 지금 건넌 겁니다.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굉장한 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1장 1절에
도대체 이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이 로고스들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그 모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좀 찾아가 보는데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왕 시절에 있었던 다윗의 아들의 다바르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또 뒤에 1장에서 또 이렇게 다시 부연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나 전도자는 이게 코일렛대예요. 전부 다 전도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번역을 너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선교지향적으로 전도지향적으로 번역하시느라고 전도자라고 번역했는데, 전도자가 아니고 실제 의미는 이 모든 말씀들을 모아놓은 사람은, 이 다바르라는 말씀을 다 모아놓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바르라는 이 그 로고스를 다 모아놓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게 이제 그 전도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드디어 이어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다라고들 이제 학자들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마음을 다하여, 자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 사람이 글을 모으는데 어떤 글을 모았습니까? 자기가 일평생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 전도서에 지금 이 전도서를, 우리는 전도서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도서를 지금 이 저자가 이 성경에 있는 전도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데이터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쵸? 아니, 우리 지금 생각 잘해야 돼. 이거, 우리 이런 데서 헷갈리면은 이제 마지막에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 손에 이렇게 전달해 주신 전도서가 있어요. 이 전도서가 있었는데, 이 전도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있기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모아놓은 코엘렛대가 있었어요. 코엘렛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그냥 자료? 이것을 전부 다 로고스의 모음집?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코엘렛대를 읽고 해석해 놓은 것이 전도서일 뿐이에요. 실제 원자료는 뭐라고요? 이거예요. 코엘렛대. 이게 원자료예요. 원자료. 오리지널 소스. 오리지널. 가리지널은 제가 잘 쓰겠는데 오리지널 쓰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이야기해서는, 전도서는 해석한 결과물이고요. 이거는 결과물이고, 이 해석이 있기까지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코엘렛대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1장 13절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분량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도서관 하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관 하나 분량. 도서관, 에이, 그때 무슨 도서관이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은 뭐 그런 것도 우리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때 무슨 도서관이 있었어요? 인류사에 도서관 없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인류사에. 진시황도 분서경이 할 때 도서관 몇 개 털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 기록으로만 60만 권이, 책이 60만 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60만 권, 에게 60만 권. 60만 권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모르죠. 60만 권을 한번 쌓아놓아 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인지. 우리 교회에다가 요 정도 두께의 책 1000권만 쌓아놓아 보세요. 여러분들 앉을 자리 있는지. 책이라는 게 60만 권이면 60만 권을 쌓아놓고 이 서고에다 꽂아 놓으려면은 도서관 사이즈가 아마 이 서대문구만큼 커야 될 겁니다. 서대문구만큼. 그 정도 사이즈가 도서관이었다라는 거. 이 종이책도 아닌 시절에 파피루스로 그런 걸로 쌓아놓으려면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죠. 그런 분량의 코엘렛들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를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얼마나 힘든 것이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수고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아놓은 것은 뭘 모아놓은 거예요? 선악 질서에서, 선악 질서. 이 선악 지식이 있죠? 이 선악 지식은 어디서 표현이 돼요? 질서 안에서 표현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 선악 질서, 이 질서 안에서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를 지금 이것을 로고스라고 그랬고, 이 모든 걸 모아놓은 걸 로고스라고 그랬고, 로고스를 변환했더니 뭐가 됐어요? 아마르가 된 거예요, 아마르. 레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 아마르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바르. 이쪽에서 말할 때는 아마르. 이렇게 구분해서 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또 예루살렘에 또 언급이 돼요. 2장. 자, 이제 그 2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언급이 되죠. 2장 7절에. 그쵸? 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이 사람이 이 데이터를 이만큼 모을 때까지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쪽 데이터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데이터는 이 사람이 이제까지 그 밑바닥의 데이터입니까? 성공한 사람의 데이터입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는 성공한 사람의 데이터예요. 성공했으니까 자기의 권력과 힘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코엘렛 다 모아놓은 거죠. 만약에 그 어느 집에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거 코엘렛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요? 책 한 권만 해도 돈이 얼만데요. 아니 우리는 돈 안 들이고 그냥 막 뺏어왔다고 생각하나요? 고대 사회도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책을 한 권 사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모으기까지 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이 자료를 다 모아놓고 이 자료를 연구 분석하고 이 연구 분석했다라는 것을 딱 1장 1절에서 한 줄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 자료를 이만큼 모아놨기 때문에 권위부여를 해야 돼. 이렇게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누군지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누군지도 모를까. 히스기야일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솔로몬이 땅이 더 넓었을까요? 히스기야 때 땅이 더 넓었을까요? 퀴즈. 솔로몬 때 더 넓었어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더 넓었죠? 히스기야가 더 넓었어요. 히스기야 때가 솔로몬 때보다 영토가 더 넓었어요. 자, 히스기야 때 금은 보석이 더 많았을까요? 솔로몬 때 더 많았을까요?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자랑질했지. 사네립에게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자랑질했지. 이거 보라고 얼마나 많냐. 우리 사네립이 그때 눈이 확 돌아버렸어요. 왜 돌았을까요? 이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어제 설교에? 권력은 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금에서 나와요. 금에서. 금을 보니까 야, 이 금을 가지면은 이 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공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먹은 거예요. 예, 사네립이. 금이,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보면 히스기야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름을 정하지 말자고.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잘된 건 다 그냥 솔로몬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닐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훨씬 더 부강했고 히스기야 때가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그 권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거 꺼도 되겠죠? 좀 꺼주세요. 이게 좀 얼굴이 뜨거워서. 예. 이거 잘하면은, 예. 얼굴이 타요. 이게 직접 맞으면은, 이 적외선이라. 자, 그래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안에는 굉장한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왜 하필 다윗의 아들이라고 썼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이런 이름 없이 그냥 나 꼬엘레 때의 말씀이다 하면은 권위가 씁니까 안 씁니까? 나 꼬엘레 때의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권위가 안 쓰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 이름을 붙여야 되죠? 솔로몬이 존경받아요? 다윗이 존경받아요? 후대로 갈수록. 역대기 상하에 나오죠? 예,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모든 권위는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다 비교를 했어요. 모든 그 후대의 왕들은 다윗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 이 꼬엘레 때에 권위를 부여를 해야 이 꼬엘레 때가 아마르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바르에서 아마르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다윗의 권위를 빌리지 않았으면 이 다바르에서 아마르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 그렇게 돼? 그게 뭔데? 사사건건이 막 트집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으로 치면 무디가 얘기한 것과 정성필이 얘기한 것이 만약에 무디가 얘기했으면 소죽으로 뭘 가지고도 소죽을 써줘서 먹였더라 그러면 다 믿어. 근데 정성필이 얘기를 하면은 다 따진다니까? 이게 그런 차이예요, 지금. 이게 굉장한 권위가 여기에는 부여가 돼야지 다바르가 로고스가 레마로 넘어가고 다바르가 아마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관관계가. 그래서 1장 1절에 아주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한 방 팍 넣어줬어요. 그 강력한 임팩트가 뭐죠? 다윗의 아들. 이걸로 한 방 팍 넣어줬어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이 두 가지 임팩트를 팍 넣어줬어요. 왜? 다윗은 모든 사람의 기준에 다윗.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 내 최고의 권위자는 다윗.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왜 들어가야 될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종교적. 그러니까 이걸 말할 때도 자, 다윗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정치를 대표하죠. 다윗이 정치 잘했어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어요? 예? 솔로몬이 정치는 잘했죠. 왜냐하면 살레망 평강의 왕 전쟁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정치를 잘했죠. 솔로몬이 잘했지만 대가 지불이 엄청났죠.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피를 섞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우리는 단일 민족에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히브리라는 사람들은 단일 민족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 족속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방 여자들이 피를 섞어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포록이 귀환해가지고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혼 증서 다 받아버렸어요. 이혼 안 하겠다고? 너는 제명할 거야. 유대인에 의해서 제명할 거야. 이래가지고 다 받아냈어요. 그럼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대가집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거죠. 근데 다윗은 있잖아요. 정치를 잘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죽기까지 죽이고 싶었던 인간이 몇이 있었어요. 요압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손끝 하나 안 됐어요. 그게 타협의 정치예요. 정치는 내 뜻대로 다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좀 얻어맞고 하면서도 져주면서 가는 게 진짜 정치 잘하는 거죠. 누가 뛰어난 정치인이었냐면은 다윗이 훨씬 뛰어난 정치인이었어요. 손해볼 줄 알았으니까. 품을 줄 알았으니까. 나하고 다르더라도 품고 갔던 사람이었으니까. 솔로몬? 일단 솔로몬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죽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정적들을 다 죽여놓고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솔로몬 이전에 먼저 자기 왕 선포를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왕 선포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살려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다니까요. 솔로몬 무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말은 평강의 왕이지만 솔로몬만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다 형제. 요압도 가족이잖아요. 요압도 자기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솔로몬의 손에서는 피가 똑똑 흐릅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러질 않았어요. 다윗 측근들이 죽였지. 그리고 그것을 내내 슬퍼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인류사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야. 예루살렘은 종교 권력,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지금 언급한 거예요. 1장 1절에서. 다윗 하면서 정치 권력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하면서 종교 권력으로 이 코엘렛 때를 정당화시킨 거예요. 인류사에서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려면 이 두 가지 권력밖에 없습니다. 이 선악 질서 내에서는, 선악 지식이 만들어낸 질서 내에서는 요 두 가지,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이 사람은 이걸 다 코엘렛대로 모아놓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선악 지식 질서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박한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끌어다 쓰기 위해서 당연히,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정치 권력에서 힘을 끌어와서 인정해야 되고 종교 권력을 끌어와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의도의 핵심 의도는 뭐죠? 이 데이터들을 후대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그 권위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훼손시켜버려요. 정당성을 인정 안 하고 없애버린다니까요? 훼손시켜버려요. 그리고 성경에도 못 들어와요. 이게 끝까지 후대에게 전달이 되게 하려면은 이걸 이렇게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다만 이 모든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악 질서와 그 다음에 이 선악 질서를 넘어서는 생명의 법칙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선악 질서 내에 있었던 이것을, 이 데이터를 인정받아서 이 다바르를 아마르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 이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으는 장면을 아까 1장과 2장에 걸쳐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았어요. 이렇게 이 데이터를 모아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 코엘렛 때 모아놓은 거지.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드디어 처음으로 가지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요 중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끄집어서 내용을 얘기를 한 건가요? 이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해석한 것을 말한 게 1장 2절인가요? 다 모아놓고 해석한 걸 말하는 게 1장 2절이죠? 1장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전도자가, 이게 이제 코엘렛이에요.
꼬엘레트가 이르되, 왜 자꾸 꼬엘레트라고 그러냐면 이걸 다 모아놓은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전도자 하면은 너무 편협해. 너무 편협해서 이해를 못해. 엉뚱한 대로, 이 해석이 엉뚱한 대로 가. 신앙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의도는, 이 사람의 의도는 보세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아마르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이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전도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의도한 바대로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의도한 것에 100분의 1도 해석을 못하게 되게 돼 있어요. 편협한 이 안경을 쓰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꼬일레트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꼬일레트가 이르되, 첫 번째 나온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멋있죠? 제가 이게 사춘기, 예민한 사춘기 때 이것을 수백 번 읽었어요. 이 전도서만 엄청 읽었습니다. 멋있어가지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 끝내주죠. 그때 이 사춘기의 감수성과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야, 참 헛돼. 다 헛돼. 맨날 그래, 염세주의자로 살았어요. 이거 읽고 염세주의자로 내 자신을 비판하면서 살았어요. 헛되고 헛된데 뭘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그 내용입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해석한 내용이 첫 번째 나온 말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그 김성수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죠? 하벨. 그러니까 아벨로 해석했죠. 아벨은 죽임당해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어차피 죽어야 되기 때문에 헛된 거야. 예수처럼 죽어야 돼. 그래서 헛된 거야. 예수 죽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어디 쪽만 해석했어요? 종교. 이쪽은 해석을 안 하셨죠. 이 저자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해석,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해석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헛되고 헛되더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데이터들을 이제 모았어요. 우리가 역추적을 해보자고.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졌던, 이 코엘레트가 가졌던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역추적해서 찾아내면은 왜 무엇이 헛된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이제 질문. 일단 이걸 다 지우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전도서를 이해하는 게, 이게 전도서를 평면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오해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해하고 놓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대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눠보면 이 사람들 중에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데이터, 꼬엘레테, 예?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을까요? 다윗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의 의견은? 예? 아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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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예. 아니 거꾸로. 그러면 제일 많이가 아니라 제일 없었을 사람. 예? 아브라함.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아담. 노아는 한 번도 거론이 안 되냐? 어정뜨기. 근거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제일 없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한테 가서 다 들어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죠? 모세가 데이터가 제일 없어요. 제일 많이 있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노아. 왜? 방주에 다 실었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실었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경이 좀 재미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아담이 데이터가 더 많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많았을까요? 아담이 좀 많았어요. 예, 왜요? 짐을 쓰다 이름을 다 뜯었잖아요. 그렇죠. 예, 와. 대단하다. 여기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 데이터 없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름 짓는 일이. 그러니까 아담이 아브라함보다 데이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데이터가 없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예,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쫙 흩어져 버렸어요. 데이터가 쫙 흩어져 버렸습니다. 데이터가 분산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로 모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을 이래서 이 전도서를 읽기 이전에 창세기 11장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11장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요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존재했던 요 데이터가 있었을 겁니다. 요게 요 데이터.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이후에 데이터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쪽 데이터가 더 풍부했을까요? 이쪽 데이터가 더 풍부했을까요? 이쪽. 뭐로 할 수 있죠? 일단 이름을 지어줬어. 방주 안에 다 실었어. 근데 흩어지기 전 창세기 11장 이전까지 이게 단일 데이터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흩어지면서 모세까지 갔을 때는 몰라. 모른다니까? 아니, 모세 몰랐으니까 맨날 신화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하나님이 시키려고 밥도 안 먹이고 공부를 시켰어요. 밥도 안 먹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40일 주야로 금식을 시키면서 계속 공부를 시킨 거 아닙니까?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줬어요? 모세한테 가르쳐준 걸 뭘 가르쳐줬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르쳐줬어요? 이쪽 내용을 가르쳐줬잖아요. 창세기. 이쪽 데이터를 가르쳐줬다니까. 모세한테 가르쳐준 게 이쪽 거를 가르쳐줬어요. 이쪽 걸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쪽 걸 복원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걸 모세한테 복원을 시켜줬어요. 이쪽 이야기를. 아담 이야기를 모세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들어서 알았죠. 노아의 홍수 얘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들어서 알았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서 이쪽 데이터들을 하나님이 복원을 시켜줬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러니까 이쪽 데이터보다는 이쪽 데이터가 지금 훨씬 더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쪽 데이터가. 자, 데이터가 많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굉장히 발달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발달한 사회일수록 데이터를 많이 남기는 거죠. 예? 미개한 사회일수록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발달한 사회일수록 데이터를 남겨요. 좋은 군대, 나쁜 군대, 그러니까 잘 싸우는 군대와 못 싸우는 군대의 차이점. 미군과 탈레반과의 차이점. 미군은 모든 전투를 다 데이터로 남깁니다. 기록으로 다 남겨요. 뭐로 남겨요? 데이터. 동영상으로 남기고 모든 것을 일지로 다 남깁니다. 매뉴얼대로 다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로 다 남겨요. 미군은. 그래서 미군은 현대사에서 2차 대전 때 전술 전략과 베트남전 때의 전술 전략과 지금의 전술 전략은 하늘과 땅 차이다. 데이터들을 다 남겨놓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반성하고 개선하고 이러기 때문에 미군은 계속해서
미군은 뭐라고 그럴까, 무기 하나만 해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탈레반은 데이터가 없어요. 왜 그러죠? 데이터를 남겨놨다가 그 얼굴이 미군 정보부에 들어가면 바로 잡혀가니까. 데이터를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미개한 데이터가 없는 데일수록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고 드러내면 안 되는 게 많은 사회. 이게 데이터가 많은 사회일수록 깨끗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사회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 양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역대 정부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남겨놓은 대통령일수록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데이터를 막 빼먹고 없애고 이러면 그건 숨길 게 많은 대통령이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쪽에 데이터가 훨씬 많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실은 데이터만 해도 이 정보의 양, 이 데이터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 걸 실었어요. 일단 짐승들 다 싣고 이게 다 데이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걸 신화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먹고 살만한 그 모든 노하우는 노아의 방주에 다 실어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신화의 홍수 신화의 공통점은 방주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생명을 가져다가 우리 지역에 퍼뜨려서 우리가 먹고 살만한 지역이 됐더라.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홍수 신화의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 신으로 떠받들어요. 만호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단군, 다 그쪽에서 나온 거야. 다 방주에서 다 나오신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다 신화를 역추적해 들어가면은 까자흐스탄의 단군 신화도 똑같아요. 거기도 단군 신화예요. 우리랑 까자흐이나 이런 그 라인이 다 동일한 신화를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신화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야 신화가 무슨 대단한 무슨 그 핵심은 있잖아요. 인류사의 핵심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는 나중에 이게 전달이 불가능해지겠죠. 아니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는 사회 같으면 데이터가 수용이 돼요. 자,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로 가야 되고 이것을 훨씬 더 발전한 데이터로 이렇게 가면은 가능한데 거꾸로 가게 되면 이 데이터를 이걸 일정 정도 버려야지 이게 수용이 되죠. 일정 정도 버려야 수용이 되죠. 그렇죠. 데이터의 양을 한번 보자고요. 데이터의 양을. 그런데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간 사회입니까? 퇴보해 나간 사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데이터가 왜 없어지냐면 노아의 방주를 모세 때 만들 수 있었어요? 다윗 때 만들 수 있었습니까? 못 만들었다니까 노아의 방주를. 아니 노아 시대 때 만들었던 것을 이때는 못 만들어요. 지금 못 만드는데 예수님 시대 때 만들 수 있었어요? 못 만들었죠. 로마의 군함이 커봐야 그리스의 군함이 커봐야 노아의 방주만큼 못했어요. 게임이 안 됐다니까. 게임이 이거는 항공모함급이고 로마 그리스군은 어선급이고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이게 성장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였어요? 퇴보의 역사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정치 시스템만 보더라도 정치 시스템만 보더라도 이 정치 시스템이 아담 사회에서는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름 짓는 거 그게 노동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삽질하고 뭐 공장 가동하고 이랬나요? 안 하고 뭐만 했어요? 왕처럼 군림하면서 이름만 지어줬어요. 여자는 어디서 무슨 노동력을 가지고 뭘 했는지도 몰라. 그냥 돕는 조력자야. 돕는 조력자. 여자는 돕는 배필이었단 말이에요. 여성 노동력이 특별히 필요치 않은 사회. 노동력을 대단한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의 과학기술로는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2017년 내 과학기술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으로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들죠. 이거 만들려면은 아마 2017년이 아니라 2917년쯤 돼야 되겠죠. 앞으로 한 900년은 더 지나가야 이 정도 만들 수 있을까? 인류가 꾸준히 발달한다고 치면 노동 안 하고도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대단한 시스템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요? 영원히 안 죽었잖아요. 영원히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었어.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지금 우리 전달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데이터 전달이 안 되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데이터를 우리 왜 전달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성장하면 돼. 같이 성장해서 이거 다 끌어모으면 되는데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이만한 데이터를 요만한 그릇에다 받고 요만한 그릇에다 받고 요만한 데이터를 요만한 그릇에다 받고 요만한 점점 줄어들었어요. 데이터를 우리가 못 받아낸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우리 역사 속에서 미케네 문명이라고 혹시 아세요? 마노스 미케네 문명, 마노스의 신전, 무슨 미케네의 미로, 지도를 하나 그릴게요. 스페인, 로마, 그리스, 이스라엘, 북아프리카. 이게 로마고요. 이게 그리스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이집트고 리비아고 알제리 뭐 이렇게 되겠죠. 스페인. 여기는 지중해. 로마 밑에 여기 섬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섬? 예? 시칠리안 말고 요게 이 지중해 전체 무역을 다 봐. 요게 딱 요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요게 무슨 섬이냐면 크레타 섬. 요게 딱 지중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모든 무역을 100기를 다 통제를 해버리면은 100기를 통제해버리면은 이 무역이 안 돼요. 이쪽에 이집트에 있는 물건이 이리로 건너갈 수도 없고 이쪽에 있는 물건이 이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이쪽에 있는 물건이 이렇게 건너갈 수도 없고 여기 있는 게 이리로 건너갈 수도 없어요. 요 크레타 섬이라고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인구가 뭐 10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이 거의 한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막강한 해상 왕국으로 등장을 해요. 이 크레타 섬에. 이 사람들이 아리안족이에요. 아리안족은 여기서부터 흘러왔죠. 이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란에서부터 이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꽃을 피워요. 인도에서도 꽃을 피우고 여기서도 꽃을 피우고 이 아리안족 5,0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의 홍수 직후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셈족, 아리안족인데 이 아리안족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아리안족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리스인 보면 돼. 지금 그리스인, 비너스 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는 콧잔덕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지금 우리 이 지구상의 대표 미남 미녀들 하면은 다 아리안족. 그래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보면은 소설 25시 아직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게으르 25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소설에 보면 이 아리안족의 대표로 이 엉뚱한 사람 하나 세워놓고 엉뚱한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리안족의 뭐 기준치를 만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소설이 나오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안소니 킨 나오고, 잘하시네. 제목만 생각 안 날 뿐이에요. 자를 하나 들고 다녀. 자를 하나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아리안족을 찾는 비결은 자 하나만 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자 가지고 이렇게 딱 재봤어. 딱 재가지고 일자가 되면 아리안이야. 딱
돼가지고 우리는 절대 안 돼. 우리 쌤족은 절대 안 돼. 아리안이 이게 지나쳐가지고 지금 이란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요거 깎는 수술 하잖아. 거기도 성형 수술 많이 하는데 우리는 높이는 수술하고 걔네는 깎는 수술해. 가면은 이게 수술 많이 해가지고 이러고 막 뭐 반창고 붙이고 다니는 남자 여자들 되게 많아요. 이란 가면 깎는 수술해요. 거꾸로. 자, 아리안들 이게 문화 문명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었냐면요. 이게 서로 이게 이 통행세를 내야 되니까 통행세만 가지고도 인류사에 보기 드문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궁전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궁전은 미로처럼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궁전에 이 미로 잘못 들어가면은 일평생 거기서 헤매다가 못 나와. 일평생 헤매다가 못 나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지었을까요? 심심하니까. 먹고 먹고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심심하니까 엉뚱한 데서 이런 즐거움, 쾌락, 유의를 찾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냐면은 로마에서나 그리스에서나 이집트에서나 리비아에서나 알제리에서나 이쪽 이스라엘 쪽에서 군함을 띄워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런 무기가 있었습니다. 거울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울이에요. 이걸 무슨 거울이라고 그러죠? 오목 거울이라고 그러죠. 볼록 거울은 이렇게 볼록 거울이죠. 이거는 볼록 렌즈라고 그러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근데 오목 렌즈는 어떻게 돼요? 빛을 몽땅 받아가지고 한쪽에다 쏠 수 있어요. 그러면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섬이니까 배 공격해야 될 거 아니야. 배 타고 오다가 오목 렌즈 설치해가지고 쫙 쏘면 어떻게 돼요? 몇 킬로 밖에서 홀라당 타버려요. 이 정도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전쟁 무기를 쓸 수 있는 대단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제국처럼 보였어요. 다 식민지 건설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제국처럼 보였는데 화산이 나버린 거야. 화산이 터졌어요. 이 틈에 아리안이 아니고 여기 도리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도리안들이 아리안으로 다 흡수돼요. 아리안이 문화 문명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도리안 사라졌어요. 아리안만 남았어요. 도리안들이 밀고 내려가지고 홀라당 점령해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있나요? 오목 렌즈, 이 오목 거울 무기 이런 거 전달되나요? 고대 전쟁을 한번 점령하면 있잖아요. 잔인하게 짓밟아버려. 다시는 머리 못 들게.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달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도리안을 피해가지고 다 흩어졌겠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겠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세운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세워진 게 그리스, 폴리스, 무슨 아테네 국가도시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스파르타 이런 것들이 요 다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또 여기에 도시국가 세우면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또 짓밟아요. 인류사는 있잖아요. 이게 문화, 문명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계속 짓밟아서 없애는 시스템이에요. 그것들이 나보다 더 센 놈 같으면은 흡수해서 내 힘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똑똑한 놈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그 똑똑한 놈들 때문에 지금의 권력이 무너질 것을 걱정해서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인류사는 발전의 역사입니까? 퇴보의 역사입니까? 전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퇴보의 역사죠. 인류사는 퇴보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전승의 역사가 아니고 인류사는 전승이 전달의 역사란 말이에요. 전달의 역사가 아니고 퇴보의 역사예요. 자, 퇴보의 역사라는 증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 첨성대 만드는 기술 전달됐어요? 거북선 만드는 기술 전달됐어요? 고려청자 만드는 기술 전달됐어요? 지금 조선시대에 있던 유학 그 철학 우리 철학의 왕국인데 그 철학이 전달됐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있었던 건데 전달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를 전달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왜 전달이 안 됐죠?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가, 같은 땅 안에 있었던 같이 존재했던 같은 국가였는데 같은 민족이었는데도 전달이 안 됐다니까요. 인류사는 전달의 역사가 아니고 퇴보의 역사예요.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이게 전달되어서 더해지는 풍성한 역사일 줄 알죠?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퇴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고정관념이 허물어져야 전도서를 읽을 수 있어요. 고정관념이 허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도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 고정관념이.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로마. 그 다음에 500년 전에 유럽 중에 어느 시대가 더 잘 살았을까요? 과학기술 문화가 언제 더 발달했을까요? 로마, 당연히 로마. 요때는 중세 유럽이라고 그러죠. 중세 유럽에 이제 막 중세 유럽이 무식함을 벗어나려고 막 눈을 기지개를 켜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는 유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유럽이라는 천년 전부터 500년 요 사이에는 유럽은 있잖아요. 인류사의 최악의 암흑기였어요. 2000년 전에 로마보다도 3000년 전에 저 미견, 아니 5000년 전에 무슨 원시사에 사실은 없어요. 우리 이 지구상에는 원신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꾸 우리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원신이 무슨 아담이 빤스 입고 막 그냥 무슨 그러고 살았더라. 무슨 쫓겨나서 동굴에서 빤스 입고 살았더라. 에이, 그런 진짜 진화론적 상상력은 버리셔야 돼요. 전달 안 되면 우리는 다 왜곡시켜버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다 가짜로 만들어버려.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도자 코엘렛테가 이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너무 다른 거죠. 중세 시대는 어느 정도 암흑기였는 줄 아세요? 일단 법 엉터리, 행정 엉터리, 경제 엉터리. 인류사에 이런 엉터리는 없었어. 이런 엉터리는. 유럽이 드디어 근대화되기 시작한 게 5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베니스의 상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장사를 해먹으려고 보니까 뭔가 시스템을 바꾸어내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시스템을 바꿔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휴머니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로마의 것을 복원해서 로마로 인해서 로마의 문화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통해 가지고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럽이 잘 살기 시작한 거지. 500년 전에 유럽이 더 잘 살았어요? 조선이 더 잘 살았을까요? 조선이 몇백 배 더 잘 살았어요. 조선이. 500년 전에는 게임이 안 됐어요. 게임이. 조선은 위대한 나라였어요. 조선은 그러나 이렇게 발전을 안 했고 유럽은 식민지를 만들면서 급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물질이 황금이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유럽이 그렇게 발달한 게 이게 몇 년 안 돼요. 이 중세 암흑기라는 게 그래서 암흑기자.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돼요? 꾸준히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발전하다가도 푹 꺼졌다. 중세에서 푹 꺼졌다가 또 갑자기 휙 올라왔다가 또 언제 푹 꺼질지 몰라요. 현대사만 보더라도.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그러니 이 꼬일렛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이 사람의 역사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진화론적 역사관이 아니고 인류사의 역사를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딱 가지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객관화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데이터가.
그냥 뭐 허투루게 나오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그때 중세 유럽이 어디 있었고 로마가 어디 있었냐고. 로마가 훨씬 전에 썼던 성경인데. 그래서 이 이전으로 돌아가죠. 다시 제가 또 이름을 다시 쓸게요.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맞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람, 그 다음에 함. 요 구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최고니까 다윗 솔로몬.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문화가 최고치로 이를 때가 요때죠. 요때예요, 요때. 자, 문화가 여기 이제 그래프로 한번 놓고 볼게요. 그래프로 놓고 보면은 여기가 100, 여기가 0. 이게 최고점 문화라고 치면 아담 시대는 최고점 문화였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다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와서 아담아 어딨냐 막 이러고,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뭐, 아니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뭐. 아담에게 직접 일도 주시고 이렇게 늘 하나님 와서 보시기도 하고. 이런 사회라는 거는 대단한 사회예요 지금. 이게 무슨 미신 신화 이런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퍼펙트하게 해결됐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에서만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회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변질되고 왜곡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해요. 네? 그게 지금 목사들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그 교회들의 현실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최고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일단 먹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먹거리 가지고 최고야.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도 먹거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죠? 노아 홍수 직후에 모든 풀과 뭐 그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그대로 다 반복해줬죠. 창세기 1장 9절. 아니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사회였다니까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었던 사회였어요. 우리는 다스린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명령해가지고 신화적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독수리 이리와 호랑이 이리와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유아기적으로만 생각을 해. 우리는 이게 아니고, 자, 개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개새끼를 훈련을 안 시키면 그 새끼가 개새끼입니까? 아니면 개새끼입니까? 네? 훈련을 안 시켜놓으면 개새끼예요 그냥. 근데 훈련을 시켜놨더니 이름까지 붙여주는 거야. 멍멍이. 야,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이러면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이런 멍멍이 새끼로 바뀌어요. 개새끼가 멍멍이 새끼로 바뀌어요. 훈련을 잘 시켜놨더니. 그리고 이름까지 주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친밀한 관계를 회복을 약속했던 성경이 있어요. 독사굴에 어린 양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그렇죠. 그 사회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1장 28절을 그렇게 보자고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야 호랑이 이리 와! 너네가 봐! 막 이렇게 다스렸겠어요? 아니라니까. 호랑이도 길들일 수 있는, 자,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대단한 과학기술, 문명, 기술을 가졌어요. 호랑이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길들여야 돼요? 예? 우리는 먹을 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야생성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 튀어나올 야생성은 철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인간은 데이터, 선악 질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선악 질서를 잡고 잃어버려. 선악 지식에서 나오는 이 세상은 반드시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서라는 것을 유지를 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없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고 기분 나빠 싸워야 돼.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다 됐어. 이때는 뭐 그냥 심으면 다 나고, 심으면 다 나나. 그냥 이렇게 다 뿌려놓더니 막 저절로 나고 막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나고 이러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적당히 나야 돼. 적당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나야 돼.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나면은 뭐가 문제가 되죠?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 썩으면 들어져. 인간은 새롭고 맛있는 거, 신선한 걸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나고 철이불능이 되면은 안 됩니다. 대단한 과학기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행간 속에는 무지무지한 데이터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꼬엘레떼가 다 찾아낸 거예요. 지금 꼬엘레떼가. 이게 주먹구구기가 아니라 로고스, 여기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선악질서라고, 선악질서에서 지식에서 나오는 요것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것을 꼬엘레떼. 요거 다 모으는 게 이게 꼬엘레떼예요. 이 꼬엘레떼를 가지고 지금 뭐로 해석을 했어요? 꼬엘레떼를 가지고 레마로 해석했다니까. 아마루로 해석하려면 이 데이터가 그대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꼬엘레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진짜 타임머신 타고 와서 내가 보고 싶어요. 얼마나 대단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러워요. 부러워. 제일 부러운 게, 목사가 제일 부러운 게 이런 데이터들 부럽습니다. 근데 지금 역추적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다. 자, 일단 사람도 먹거리가 해결됐어. 그 다음에 모든 땅에 기는 짐승들이나 하늘에 나는 건 모든 것들이 먹거리가 다 해결됐어. 그러면은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식이죠? 아니 먹거리가 다 해결됐는데 왜 싸워? 왜 죽여? 필요가 없지. 배고프니까 죽여서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안 물어. 왜 안 물어요? 배부르니까. 배부르니까. 먹고 싶지가 않으니까. 어린 양이 사자들하고 같이 뛰어놀아. 왜 안 잡아먹어요? 배부르니까. 배부르니까. 귀찮아. 그냥 오지마. 소화시켜야 돼. 오지마. 이게 지금 인간의 이 선악 질서의 최고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해결됐다고요. 창세기 1장에 이미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언제 회복되죠?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언제 해결됩니까? 자, 여기 한번 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여기까지 하나님 모든 백성이 칭송을 받아버려요. 아니 이 사람들이 칭송 받을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때려 죽인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있는데 왜 칭송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죽인 사람들이 지금 칭송하고 있다니까?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부러우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안 무니까.
지들이 와서 막 물어뜯어도 야 이거 가져가고 다 줘버리니까 칭찬해야죠. 이제 이해가 되죠? 지금 창세기 1장이 지금 신약성경에서 여기서 딱 반짝하고 여기서 탁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모델이 지금 한번 잠깐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델이 100%는 아니더라도 요만큼 살짝 맛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아니 난리가 났어. 그냥 난리가 났어.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9장을 한번 가서 볼게요. 창세기 9장에 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 이제 아담 때가 이 정도였어요. 이제 노아 때는 어느 정도인지 보자고요.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아의 직계 후손입니까? 노아한테 약속한 게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거죠. 아담에게 약속한 것보다. 그러면 노아에게 약속한 거 우리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요거 이루어질 때까지 인류는 존속할 수 있겠죠. 요거 이루어질 때까지 이걸 향해서 달려나갈 겁니다. 인류는.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문제는 항상 예루살렘과 다윗의 대표하는 지금 꼬엘렛 때가 이야기하는 다윗 정치, 종교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것이 복음으로 가야 되고 다윗의 정치는 말의 논리 아니에요. 말의 논리.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고스로 가서 레마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만 머물러 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인류사는 끝없는 비극을 되풀이할 거예요. 코엘렛 때가 지금 딱 지적한 게 요거예요. 지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만 되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만. 그것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뭔가 하나 창세기 1장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먹거리라 줬니. 살아있는 동물을 먹거리라 주셨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잡아 죽여야 돼. 잡아 죽여야 된다니까. 1장에서는 잡아 죽이는 게 없었어요. 여기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노아 때는 살짝 조건이 비슷한 듯 하지만 뭐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나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는 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양육강식이라고 그러냐? 약육강식. 약육강식이 맞죠? 약육강식. 요게 싹 들어왔어요. 요 한 줄에 지금 굉장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요 짧은 거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거리로 주노라라는 요 구절 하나가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 사이에 무지한 지금 갭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갭이. 이 갭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 구절은 이렇게 딱 처리했지만 실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비로소 뭐가 들어왔어요? 전쟁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전쟁. 그럼 목사님,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그때도 살인이 있었는데요. 그때하고 이때하고 뭐가 달라요? 그때는 비공식 살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고 이때는 선악 질서 내에 뭐가 들어왔어요? 공식. 자, 그럼 비공식 때에 맞아 죽은 사람 이름이 누구? 아벨. 오늘 헛되다. 아벨이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1장에 보면은 헛되고 이게 이제 헛되면 이게 이제 하벨. 이게 지금 하벨이에요. 예? 창세기 31장으로 갑자기 넘어가냐. 자, 아까 봤죠? 이게 다시 넘기려고 했더니 잠언 이렇게 됐어요. 자, 헛되고 이게 전부 다 하벨. 네모에 든 게 이게 하벨.
하벨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아벨이에요. 여러분 이 아벨을 얘기를 할 때는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단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아벨이 주인공이죠. 아벨이 주인공인데 비공식 맞아 죽은 사람.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못하고 비공식으로 맞아 죽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자, 일단 이건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더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창세기 다시. 그러나 4절. 아주 이제 또 나는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예, 이것 때문에 여호와 증인은 수혈을 안 하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수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수혈을 안 하잖아. 그 생명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그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이라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윤리인 것 같죠. 예. 그래서 대단히 좋은 윤리.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총도 안 들어 하고 전쟁도 안 해. 이러고 또 총도 안 들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동물은 먹거리로 준다고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뭐로 이해를 했어요? 문자 그대로 그냥 이런 사람들을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항상 옳은 것처럼 보여. 문자 그대로 말을 했으니까. 요렇게 그 정도를 걷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꼬일렛대를 가지고 꼬일렛대 그대로 말을 하면은 그게 아마르일까요? 다바르일까요? 그게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꼬일렛대만 그대로 얘기를 하면 로고스고 다바르죠. 근데 꼬일렛대를 해석해서 줘야지 아마르가 되고 레마가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해석하라고 주신 거지 성경은 문자 그대로 그냥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해석, 이런 행간들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핏째 먹지 말자. 핏째 먹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생명을 피에다 담아주셨어요? 아니면 자 5절 한번 보죠.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 또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시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창조과학회라고. 피 안에 DNA가 있어가지고 이 피 안에 뭐 DNA가 이걸 뭐 어쩌고저쩌고 변형되고 어쩌고저쩌고 먹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DNA가 어떻게 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자우지간 피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그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 나와요. 지금 이게 원형이죠. 1장이 원형이야. 지금 1장이 원형이고 9장은 뭐예요? 9장은 지금 변형이라니까요. 1장이 원형이고 9장은 변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의 원형 뭐죠? 진짜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피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그냥 나란 존재 안에 그냥 담겨져 있어. 근데 9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에 담겼다. 뭐 바뀌었죠 지금? 뭐 대단히 바뀌었죠. 자, 일단 여기서는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피. 뭔가 많이 축소가 됐죠. 많이 축소가 됐죠. 사람의 생명이 피에만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숨이 끊어졌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호흡에 담겨 있죠. 호흡이라고 안 하고 피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전존재에 담겨 있고 그 전존재를 관장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이 된 사람이 2장 7절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장 7절을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사람이 그리고 그 코에 뭐를 이렇게 나파흐를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훅 불다. 나파흐를 불어 넣었더니 그 코에 나파흐를 생기 이게 뭐죠? 생기를 이게 하이 네페시 하이 네샤마를 이렇게 불어 넣어줬어요. 하이 네샤마를 불어 넣어줬더니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됐어요? 하이 네페시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사람의 생명은 지금 뭐죠? 이렇게 불어 넣어주신 그것이 생명이 된 거죠. 피가 아니에요, 지금? 예? 피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사이에? 숨에서 피로 바뀌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둘이 똑같은 존재인데? 왜 이런 변화가 노아의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왜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반드시 찾으리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5절에 사람이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숨의 문제를 왜 피의 문제로 이렇게 바꿨을까요? 네? 우리 과학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과학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수수께끼로 남겨놓고 다음에 또 전도서 나중에 나와요. 전도서 저 한 9장, 10장, 11장쯤 가면은 요 문제 또 다시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 보세요. 뭔가가 하나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이 발전사를 보면 뭔가가 하나 주저앉았고 창세기 이제 노아부터 창세기 10장, 11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10장, 11장 사이에는 뭐가 상당히 많이 주저앉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주저앉냐면은 이때의 아담과 노아 사이에 최고의 그 건축물 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노아 사이에. 가인이 세운 에녹성이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에녹이 이제 드디어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죠. 가인의 족보가부터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에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에녹성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여기다 쓰고 지울게요. 에녹성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녹성? 조그만 성 생각하나요? 이게 세계 중심 도시 뉴욕쯤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너무 지금 진화론적 상상에 젖어가지고 뉴욕 정도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거대 도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일단 4장 20절에 거대 도시에는 먹거리가 공급이 돼야 돼요. 농수산물이 공급이 돼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도시인들은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이 테크놀로지로 도시인들은 공장을 돌려야 되고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을 돌려야 돼.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도시인들이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인들이. 그래서 전 국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에 편안할 수 있는 2차, 3차 산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도시인들이에요. 그럼 1차 산업을 하는 사람, 도시 외곽에서는 뭐를 공급해 줘야 돼요? 농산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4장 20절.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왜 가축을 쳐야 돼요? 아니 가축을 뭐 한두 마리 쳤다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대규모 농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규모 농장 공급하려면 대규모 농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도시인들이 먹고 살려면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외곽 지역에는 수도권에는 이 경기도 지역에는 닭을 공급하는 닭장이 있어야 되고 돼지를 공급하는 돼지 양돈장이 있어야 되고 우유를 공급하는 이 젖소 키우는 데가 대규모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논과 밭이 있어서 농산물을 공급해줘야 돼. 안 되면 수입해가지고 와야 되고 수입이라도 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먹거리가. 이게 지금 그거 시스템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제일 먼저 가축 치는 자의 조상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예요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펼쳐서 늘려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행간의 데이터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서 이걸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꼬엘레떼. 이 꼬엘레떼 이 사람은 이 데이터의 행간들까지 세부 사항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말 타임머신 타고 가서 이 꼬엘레떼를 좀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어. 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 자, 도시인 이제 먹거리 공급 됐어요. 먹거리 공급 됐지. 뭐 기초적으로 도시인들이 필요한 거. 그럼 도시인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만 하고 사나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해요. 해와 달을 보면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새가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정서를 거의 다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 도시는 그런 거 없다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이 악기가 필요한 거지. 그것을 다 흉내내는 거. 새의 노랫소리, 피리에 이게 풀이 흔들리는 이 갈대의 그 흐느끼는 소리 이런 거를 수금과 퉁소로 만들어서 다 그대로 표현해줘서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종문화회관이 여기 들어가 있고 예술의 전당이 들어가 있고 카네기 홀이 여기 들어가 있고 지금 스미소니언이 여기 들어가 있고 박물관이 지금 이런 내용의 4장 20절이 뉴욕 라이브러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맨하탄 갔다 온 데가 어디입니까? 맨하탄 뮤지엄입니까? 맨하탄 뮤지엄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를 동경해서 도시에 와서 젊은이들은 정착해서 끊임없이 노동력이 재생산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 지금 이게 어느 시대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 시대 얘기라니까. 그러니 헛되고 헛된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지금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시대에 이게 가인과 아벨 시대 그대로 다 있었다니까요. 가인 시대에. 뉴욕에는 이게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도 다 있고 동경에는 없을까요? 다 있죠. 이런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어느 한쪽 다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딱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한 줄로 한 줄로. 자,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고 이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구리와 사 이미 무슨 이 정도 시대면은 그 몇만 전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청동기 무슨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뭐 그 철기 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쇠가 다 나왔는데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요? 기구는 무슨 농기구 만드는 건데 왜 여기서 농기구 상상만 해요? 그럼 농기구 만든다 쳐. 그러면 농기구 중에 트랙터는 없나? 아니 호미야 낫만 생각해. 호미야 낫 가지고 도시인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지. 농기구 중에 트랙터는 없어. 우리가 그 옛날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너 어디 다니니? 서울대 농대 다녀요. 농대 다녀요. 에이씨 공부 못하는 놈. 절대 아니라니까. 지금 농대 가면은 뭐 공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유전자 공부해야 돼요. 유전자. 농대가 지금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데입니다. 이 유전자 공부해가지고 농산물의 유전자 조작해야 되지. 뭐 그 병충해 없는 이게 그 복제양도 만들어야 되지. 이게
우리는 사고방식이 발전을 하지. 옛날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어린 시절 한번 가졌던 그 생각 바꾸기 싫어해. 보수니까. 기본적으로 바꾸기 싫어해. 근데 하나님은 진보기 때문에 영원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바꿔내야 돼. 그릇을 비워놔야 그 하나님의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우리 데이터를 안 비우려고 그래요. 우리 데이터를 안 비우고 하나님의 데이터를 받을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고이면 썩어. 비우라니까. 비워야 새 것이 들어가서 안 썩는다니까. 무슨 얘기야? 데이터 얘기죠 그게. 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된 데이터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왜 내가 가진 고정된 데이터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울고먹고 하려고 그런.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겠습니까? 비우시라니까요. 고이면 썩는다니까요. 흘러가야 돼요. 흘려보내줘야 돼. 다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그걸 건너간다. 그게 건너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계속 건너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아버지 품 안에서도 영원히. 인간이 제일 심심할 때 다 알고 몽땅 알고 진짜로 다 알았을 때는 심심해. 그 다음부터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배울 놈이 하나도 없어. 다 안다고 그러고 하나도 안 배워. 와, 그 좌절과 절망과 심심함은, 야, 그 권태기는 인간이 진짜, 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요. 그 품 안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받을 것이며 영원히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상대들이 있어요. 절대 심심하지 않아요. 이 인간의 좁아터진 머리를 가지고 몇 가지 다 벌써 결정 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면 끝났다며.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다 때려치고 그냥 열심히 섬기고 드리고 바치자 뭐 이러고 그냥 그걸로 신앙생활로 땡 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심심한 거 아닙니다. 무지무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데이터 지금 여기에 짧게 지금 표현해서 그런 거지 이거 한 줄 늘려놓으면 이런 이만한 두께의 책이 몇만 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몇만 권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야. 꼬일레 때는 이걸 다 모아놓은 거야 지금. 이걸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고 꼬일레 때는. 자,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는 뭐가 시작됐어요? 일단 노동이 시작됐죠. 그렇죠. 요 시대는 이름 짓는 일밖에 안 했는데 요 시대는 뭐 그냥 악기도 불어야 되고 뭐 직업이 분화돼서 와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전부 이쪽 사고방식. 생명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글 쓰고 싶으면 마음껏 글을 쓰고 그림 그리면 마음껏 그림 음악하고 싶으면 내가 음악을 했더니 다 감동을 받고 악기 연주했더니 다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했더니 그 마을이 막 감동을 주고 전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장했던 시대는 여기에요. 아담 보세요. 일단 시를 지었어. 노래를 했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와 할렐루야 노래하고 시 지었어요. 이름 지어줬어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도 안 했어. 예술적 방면으로 최고로 튀어버린 사람이에요. 머리 쓰는 일로 최고로 튀었어. 나머지는 다 해결됐어. 요때는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온갖 것 다 하기 시작한 거죠. 6장 이제 땅에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이제 노아 시대를 이제 요 중간기예요. 요게 요 중간기 가인 이야기는 이제 노아 시대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이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생겨났다니까요. 아름다움의 기준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그 이전엔 다 아름다웠어. 그냥 그 이전에는. 근데 이때부터 누구는 아름답고 누구는 안 아름다워. 누구는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누구는 화장을 더 덕지덕지 칠하고 다녀야 돼. 행간을 좀 읽어보자고요.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차별화된 사회로 간 거죠. 차별. 잘생기면
우리가 취업이 하도 안 되니까 취업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자격증 따고 또 뭐를 해야 돼요? 뜯어고치고 가야 돼. 뜯어고치. 면접 보기 전에 뜯어고치고 가야 돼. 내용물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껍데기도 바꾸고 가야 돼. 지금 이게 그 장면 아닙니까? 사회가 점차 어떻게 바뀌어요? 차별, 경쟁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선악 질서가 더욱 어떻게 강화가 돼가지고 내려갈수록 어떻게 선악 질서가 더욱 강화가 돼가지고 엄청 강화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선악 질서가 어마어마하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 웬만해서는 못 사는 거야. 이제 이 노화 시대까지 가니까 웬만하면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놈만 먹고 살아요?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이름 용사라 용사와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힘 있는 놈들, 슈퍼맨 같은 인간들이 드디어 짱 먹고 나머지는 이런 사회로 점차 선악 질서로 점차 이렇게 사회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일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부가 서로 좋으면은 어떻게 되죠? 사회 분화가 일어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형제 자매야. 언제 서로 찢어져요? 박해당하고 차별당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이럴 때는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집 밟는 사람들끼리도 모이지만 당한 사람들이 더 단단하게 뭉쳐요. 인류사를 보시라고요. 우리나라에 3대 조직 있죠. 3대 사조직. 3대 사조직이 있는데 호남향후회, 해병전후회, 그 다음에 고대동문회. 공통분모가 딱 나오죠. 엄청 당했어요, 이 사람들. 현대사회에서 이 사람들처럼 억울한 죽음 많이 당한 사람 어디 있어요? 5.18 때 차별 엄청 당했어요. 여기는 공장도 없어. 지금도 목포 가면 공장도 없어. 공장도. 지금 목포는 가면은 완전히 그냥 새로운 세상이 돼가지고 이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확 그냥 그 서해안 고속도로 뚫리면서 확 바뀌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1990년대 가도 이건 70년대, 60년대 똑같았어요. 엄청 당하다 보니까 호남 양호회로 뭉쳐야 살아. 해병전후회. 말 안 해도 알죠? 군대에서 제일 고생하는데. 이러니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고대동문회는 왜 그럴까요? 연고대, 서울대 세 개 중에 제일 많이 서름당하고 학교도 다 서울시 외곽에 있고 저 도남동 그쪽에 있어버리고 얼마나 서름 많이 당했어요. 서름 당하고 괴로움 당하면 뭉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역으로. 그러니까 이 용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들의 명성을 뒷받침해주는 그 지지 세력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지 세력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그들은 함께 성장하지만 그에 반대에 섰던 사람들은 탄압당하는 거죠. 그러니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왜 이렇게 됐어요? 선악 질서가 더더욱 강화가 되는 거예요. 선악 질서가. 생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선악 질서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생명 질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생명 질서를 안 넘어가고 선악 질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사 물로 싹 쓸어버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까지 왔어요. 노아 시대 때 왔더니
자, 이제 노아 시대 때 다시 세팅을 하는데 숨을 피로 싹 바꿔서 세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고기를 이제 모든 살아있는 9장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니라. 그 다음에 피를 흘리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단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돌이킬 수 없는 약육강식이 이미 들어왔고, 이것을 노아 시대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내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테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선악질서 내에서 한번 살아봐 하고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양보를 해주신 장면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0장만 딱 넘어가도 뭐가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노아 홍수 이 직전의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용사가 또 나타나 버렸어요. 용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오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사회가 세분화돼서 선악질서가 더더욱 강화가 돼버린 거예요. 선악질서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선악질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꼬엘렛 때가 선악질서의 데이터들을 다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꼬엘렛 때 첫 마디는 이거예요. 선악질서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인류사에 지금 여기서부터 인류사의 이 전도서까지 이 꼬엘렛 때가 한 요쯤 쓰여졌다고 치면, 이 꼬엘렛 때가 쓰여질 때, 꼬엘렛 때 자료를 모아서 전도서를 이렇게 말을 할 때까지 이 꼬엘렛 때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딱 이 시스템이야. 선악 지식 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것도 없다. 선악질서 안에서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 이제 그만하자. 끝내버려야 되는데 끝낼 수 있습니까? 없죠. 놓는 순간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지, 믿음이. 이 믿음 없는 인간들아.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근본적으로 한번 되물어 보자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죽어볼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 감당할 만한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확 그냥 굶어버려? 굶다가 죽어버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 한번 해버려? 요 정도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요 정도 시도도. 끝까지 헛된 이 선악 질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집요한 믿음. 이게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집요한 믿음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쪽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 하나님이 숨 끊는 게 더 빨리 갈까요? 피 끊는 게 더 빨리 갈까요? 숨 끊으면 5분 안에 가요. 피 끊으면 몇 시간은 가요. 몇 시간은 살아있다니까요? 이게 쇼크가 오기 전까지는 몇 시간은 살아있어요. 좀 더 길게 선악 질서 내에서 살 수 있게,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될 게 헛되고 헛된 것을 한번 끊어야 됩니다. 그 끊어지는 역사를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이게 안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 이 땅에서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교육받는 데죠. 큰 의미에서는 이 전체가 땅이고 요 전체가 땅이지만 작은 의미에서의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 영원히 이것을 되풀이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아버지 품 안에서도 영원히 헛되니 이거 영원히 되풀이한다고 한 번은 끊어야 된다니까요. 자기만의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킬레스건이지만 자식 문제도 아킬레스건이고 자기의 인간관계 어떤 것도 아킬레스건이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헛되게 만들어주는 그 요인들을 끊어보세요. 끊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는 그 가운데 나는 누구랑 영원히 살아요? 이게 안 되면 나 혼자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 주님은 이거 깨달을 때까지 네가 선악질서 끝까지 더 살아봐라 하고 계속 돌리셔. 계속 돌려. 인류의 역사 이게 지금 몇만 년 역사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전의 이 역사는 몇 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인류사를 주님은 끊임없이 돌려버리세요. 앞으로도 계속 돌리시겠다는 얘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지구 멸망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서에 의하면 없죠. 지구 멸망 없어요. 전도서에 의하면. 그리고 멸망이 있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 멸망한다고 그래요? 50억 년 후에. 50억 년 상상이나 됩니까? 1000년 후도 상상이 안 되는데 100년 후면 나하고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50억 년 후에. 과학자들이. 그리고 50억 년 후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50억 년 후에 갑자기 또 뭔가의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서 지구의 수명이 또 100억 년으로 더 늘어났지.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왜 미리 땡겨서 다 걱정해요? 지금 우리나 걱정하자고. 우리나 걱정하자. 헛되고 헛된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나 한번 걱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이 헛된 굴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면은 뭐 과감하게 그 믿음이 세나 내 믿음이 세나 아버지가 나를 향하신 믿음이 세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주는 믿음이 더 세나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향한 믿음이 더 센 건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믿어주는 그 믿음이 더 센 건지 한번 충돌해보라고요. 그래야 그 다음 구절부터 가요. 해는 뜨되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5절부터 이어져요. 이게 해결이 돼야.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했습니다. 4절까지 했고 다음 주부터는 1장 5절부터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꼬엘레테라는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헛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이제는 그 고리를 한번 끊는 그런 일들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